올해 저희 교회의 주제 성경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서 해피 뉴 이어 인사 나기를 원합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지난주에 만나고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2024년도는 갑진년 용띠해라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새해에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출발해서 3일 열심히 지키다가 4일째부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출발하고 늦게 출발하고 또 거창하지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열심히 걸어서 2024년도를 완주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 한번 시원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 딱 보자마자 어딘지 아실 겁니다. 어디죠? 예,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예. 아, 나이아가라입니까? 누가 성가대에서 나이아가라라고 말씀하셔갖고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아마 방문하신 분들은 이렇게 배를 타고 직접 폭포 앞까지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멀리서 찍었는데 왼쪽에 다리가 보입니다. 다리 하면 우리 이문숙 목사님 다리의 만물 박사 아니십니까? 다리가 보이는데요. 좀 더 가까이 네 번째 사진입니다. 바로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요, 미국과 캐나다를 잇고 있는 다리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물보라가 치지 않습니까? 물보라가 치는 것과 해가 만나서 이렇게 엉키면 뭐가 보이죠? 무지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 이름이 뭐죠? 예, 레인보우 브릿지입니다. 무지개 다리.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1941년도에 이 다리가 완공되었습니다. 그 옛날 1941년도. 근데 이 다리를 지을 때에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누군가 그래도 연결이 돼야 뭔가를 시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캐나다와 미국 쪽에서 서로 로프를 연결하는지 끈을 연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기술자들이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땅에서 아주 잘 훈련된 매 있잖아요. 매 한 마리를 다리에다 실을 매달았습니다. 그런 저쪽 캐나다 쪽에 그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를 날려보내면 어떻게 되죠? 그 매가 강을 건너서 주인이 있는 캐나다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럼 매가 매에 달려있는 실을 풀어서 그 실에 좀 더 두꺼운 철사를 연결했고요. 그 가벼운 철사를 또 반대쪽에서 미국에서 끌어당깁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도착하면 이번 또 캐나다 쪽으로 좀 더 굵은 철사를 끌어당기고 점점점 해서 이제는 굵은 로프를 달아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는 철사로 쇠로 되어 있는 그 쇠밧줄을 연결해서 끌어당겨서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국경 사이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끈으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기상천외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 시작이 뭐로 출발합니까? 실이었습니다. 조금만 당겨도 끊어질 것만 같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굵게 점점 강한 것으로 발전된 것처럼 우리 2024년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의 새해 신년도 처음 계획들은 거창할 수 있습니다. 대단할 수 있고 또 내가 한 번도 지켜보지 못한 꿈도 올해는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면도 1년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읽어버리라, 그런 계획도 세워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계획들 출발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할지라도 이 레인보우 브릿지를 만들었던 이야기처럼 처음부터 작지만 하나하나 내딛다 보면 나중에는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밧줄로 바뀌리라 믿습니다. 2024년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서 완주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더 인사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 정말 새해에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갑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뛰려고 하지 말고 걸어도 괜찮습니다. 좀 쉬었다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내디뎌서 완주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내용은 길지 않고 대단히 짧지만 이미 새벽 기도 시간에 다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이란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방향이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새벽기도 시간에 전할 말씀의 내용은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수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충만하고, 수평으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충만하자라는 것이 새벽기도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제자가 되는 양육에 있어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만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이 충만이라는 그 단어를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충만하면 어떤 것이 열매가 가득 차는 것을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곡식의 열매가 가득 맺히면 야, 충만하다, 풍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노력한 땀의 대가가 풍성하게 맺히면 충만하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각도로 그 충만함의 다른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충만함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아니요, 부흥하는 것도 아니요, 내 삶에 복이 임하는 충만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충만합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토요 새벽 기도 때 나눴던 에베소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13절 말씀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에베소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성숙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 온전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충만함을 이루라, 예수의 충만함을 이루라 라고 권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너희들이 자라나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숙되고 자라나면 왜 성숙되고 자라나야 합니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오늘 함께 나눈 첫 번째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왜 충만합니까? 주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죄를 씻어 깨끗게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돌보시고 키워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으십시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형상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성경의 숱한 그 저자들이 믿음의 후세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비전과 목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읽고 깨닫고 안 것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렇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도 성경을 우리가 펼쳐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설교 시간에 듣거나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것 외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그 안에 풍성하게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벌써 올해가 7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7일 동안 혹시 성경을 열심히 읽은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달력을 드렸습니다. 달력을 보면 거기에 하루에 몇 장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하는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력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 1년 동안 성경을 충분히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비결은 주제 성경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죽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마지막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린 두 번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운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잔에 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물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 성경 우리에게 그러므로 내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라질 때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의 자아는 이미 죽어버렸으며 자기의 존재 가치가, 나의 존재하는 그 목적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충만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제로 삼고 있는 이 충만은, 이건 나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죽고 없으니 더 이상 내 안에 이루어진 충만함은 나의 충만함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은 충만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만할 때, 충만을 얘기할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내가 능력으로 충만하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일을 열심히 하여서 내가 은혜로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항상 주어는 누구 뭐입니까? 내가. 그런데 이미 나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 주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충만하다, 내가 은혜로 충만하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그 내가의 주어가 바뀌어서 내 안에 이미 채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함을 느끼고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해가 되면 감사한 일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새벽에 나눈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스토리로 얘기한다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무거운 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짐을 탁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온유와 겸손이라는 글자 슬로건으로 딱 박혀있는 멍에를 나에게 턱 하고 짊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멍에를 매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쉬러 왔는데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멍에를 매라, 그리고 배우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멍에를 메고 하는 일이 정말로 쉽고 가볍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멍에를 메면, 무거운 짐을 지면 오히려 거기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 짐승은, 그 짐승이 소라고 한다면 멍에를 메는 순간 자기의 생각은 사라집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자기의 방향도 사라집니다. 자기의 욕구도 사라지고 자기의 자랑도 사라지고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사라집니다. 그게 멍에를 맨 것입니다. 멍에를 맨 소는 오로지 주인의 명령과 지시만을 따를 뿐입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밭을 갈고 일을 우직하고 열심히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했더니 그 충성한 결과로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때 한번 여러분 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냐? 글쎄요, 저는 소가 행복하다라고 대답은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는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직하게 밭을 갈았을 뿐입니다. 소는 열매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 밭에, 내가 갈았던 소의 이 밭에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지 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소가 정말로 관심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주인이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하루의 음식을 줬구나. 주인이 나를 정말로 돌봐주는구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것이 기쁠 따름입니다. 나를 돌봐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이 주인의 것에 그냥 기쁠 따름입니다. 열매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로 열매에 관심이 있고 그 열매를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열심히 일한 내가 충만함의 은혜를 누린 자가 아니라 정말로 기뻐하고 은혜를 누린 자는 바로 소를 부려서 일을 하신 주인이 그 모든 영광을 다 가져가고 풍성한 열매에 그것을, 기쁨을 다 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오래 나누어야 할 충만함입니다. 충만함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충만함을 누립니까?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함은 그러므로 나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예배의 충만함도 다 주의 것이고 성도의 교제의 충만함도 주의 것이며 내가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그 충만함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나의 충만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거둔 열매는 적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기적이 일어났고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교회를 몇 개만 세워도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데 바울은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매와 충만함을 바울이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다 주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충만함의 열매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은 바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충만함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나라는 존재는 다 비워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내가 죽을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있으며 그 생명과 열매로 말미암아 주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 생명을 내려놓은 자, 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나의 죽음을 인정해야 그리스도로 내 안에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올 한 해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점점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 때 열심히 걷기도 하고 때로는 뛰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해 주제처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나의 충만함, 내가 원하는 충만함, 내가 누릴 수 있는 충만함, 나에게 충만한 것이 나로, 주어가 나로 바뀌어지면 연말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가서 이 충만함은 나의 충만함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예배를 받으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내가 누리는 복이 충만함이 아니라 주님이 누릴 수 있는 충만함,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그것이 진정한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을 충만하게 내 안에 채운다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코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고 커지면 그 사랑이, 그분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만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분을 바라보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내 육체가 속해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님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들과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 주셔서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자리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